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지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동쪽으로 항해하여 가기로 마음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글을 쓸 때 로마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때 가기로 한 동쪽 지역이 예루살렘과 서바나 두 곳입니다. 복음의 진원지인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 연보를 전달해야 되겠고요. 스페인, 지금의 과거의 서바나 지역에는 미전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선교 사역을 위해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는 예루살렘과 스페인, 서바나 지역의 중간쯤에 있었어요. 바울은 스페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로마의 중간 기착지가 되길 원하며 로마 교회와의 또 긴밀한 협력, 그리고 또 작금에 처한 어려운 로마 교회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로마 교회에 처한 어려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지만 고대 로마가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것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로마에 모였고 로마 교회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자연스럽게 두 집단이 대립하게 되었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율법의 준수에 따른 의인됨을 강조하며 기독교가, 예수를 따르는 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주장을 했어요.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가 율법과는 상관없는 자유로운 종교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율법 무용론과 무의론을 주장했습니다. 자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만을 자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긴 논의를 얘기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죠? 그래서 이 11장까지의 설명을 하며 이방인의 불의, 유대인의 불의,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쭉 연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웬만하면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오늘의 본문 12장이 진행하게 되죠. 오늘 낮에 우리 권홍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삶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민이 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 자각이 생기는 청소년의 그리스도인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11장까지의 삶에 대한 논의가 12장의 삶에 대한 논의로 넘어갈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논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에게 들면서 삶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삶으로 변환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의 공예배와 이 개인의 예배, 큐티와 같은 개인의 예배, 또한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삶으로 이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경 정독대회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네, 갑자기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또 대학부가 수련회를 다녀왔고 계속되는 이번 주에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또 수련회를 떠나게 되고 다음 주에 또 한가족 수련회 여러 행사들이 계속되는데요. 계속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오지만 이 지식들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예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세 가지 통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가, 삶의 예배가, 개인의 경건의 예배가 어떠한 시간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우리가 역설적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회의, 의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의 삶을 사는 것, 한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습관적인 죄가 반복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다고 하는데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 우리의 현존은 왜 이러한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아직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현존은 역설의 상태입니다. 역설의 상태예요. 자, 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역설적인 단어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조합된 단어 무엇입니까? 산 제물이죠. 산 제물. 영어로 이제 living sacrif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구약의 제물을 생각할 때 여러분 딱 무엇이 생각이 돼요? 제물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올릴 때 어떻게 구약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목을 따서 피를 뽑고 내장을 정리해서 각을 떠서 올리고 나머지 제사장이 먹고 화목제도 또 같이 나누어 먹으므로 제물은 희생되어 죽는 겁니다. 그죠? 죽지 않는 건 제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물이지.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실 것처럼 예수님의 영단번의 죽음으로 더 이상의 제물 제사가 필요 없게 되므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제물이 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네, 역설의 상태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역설에 대한 상태, 파라독스에 대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주 너희가 이러한 상태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늘 은혜로만 들어서 그렇지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죠.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은 은혜로워서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집니까? 어떻게 여러분 속이는 자 같은데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어떻게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말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순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모순된 존재야. 이렇게 부릅니다. 모순은 무엇입니까? 논리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명제가 동시에 존재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상황을 해결하거나 설명하면요, 여러분은 상당히 모순된 존재들이에요. 상당히 모순된 존재들입니다. 많이 얘기하죠. 성경은 모순적이다. 어떻게 무원 텍스트가 존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사람일 수 있느냐? 모순이다. 너 삶을 좀 봐라.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거짓말하냐? 모순이다. 그죠? 여러분, 그들의 관점에서 맞습니다. 모순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것이 해결되면, 해석되면 모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성경은 신자가 모순된 존재가 아니라 역설적인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사전에 보면 이 역설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근본적인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 서로 충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 이성의 한계일 뿐이며 오히려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신학적 특징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순과 역설을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말로 해석하시면 우리는 모순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역설된 존재입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의 존재예요. 악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존재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 안에서의 역설됨이 언제 우리의 마음에 가장 각인되느냐?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게 할 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야말로 산 제물인 역설적인 존재임이 매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다시금 확언됩니다. 확언돼요. 그리고는 다시 세상으로 가죠. 세상의 논리로는 또 나는 모순된 존재예요. 그런데 다시 와서 경건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나는 역설의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양갈래에서 늘 고민하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한순간 그 끈을 놓아버리면 청년들 잘 들으세요? 놓아버리면 그때부터 나는 이상한 괴물이 됩니다. 이상한 괴물이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세상에서는 빼앗아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나누어 주라고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당당해라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는 겸손해라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신자가 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있는 재물임을 알고 역설적인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나의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내적 모순을 역설의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두 가지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원래 다른 거야. 그냥 세상에는 그렇게 살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아야지. 뭡니까? 껍데기 신앙이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죠. 여러분, 떠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솔직한 걸 수도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들은 점점 교회가 모순적이고 나도 모순적인 존재이고 세상은 다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며 신앙과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자아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혼동되고 모순된 존재가 아니라 역설의 존재, 살아있는 재물, 임의와 아직 아니, 무명하나 유명한 자, 근심하는 자나 항상 기뻐하는 이 이중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늘 주 앞에 엎드리며 부복하여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드러날 때에 세상에 나와 교회에 내가 다르지 않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존재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몸은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 여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우리가
몸의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역설의 존재임과 동시에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영적 예배란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설교를 또 들으신 분도 있었고, 한창 제가 이제 신학생 다닐 때 이 영적 로기코스라는 단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분분했습니다.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이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로고스는 이성과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이성적인, 합당한 의미를 가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의 해석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본 이 spiritual, 영적, NIV나 NSB,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은 영적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이성적인, 합당한으로 또 보는 번역본이 있어요. LEB나 KJV, 그리고 이 새번역 성경은 여러분 어플 가지신 분들은 새번역 보실 수 있을 건데, 합리적인, 합당한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번역본을 보시면, 야, 요거 재밌네, 이렇게 또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영적으로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과 몸을 대비하는 표현으로 생각해서 몸은 상관없고 우리의 영만, 우리의 내면만, 우리의 심리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좀 강조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합리적인 것만 얘기를 하면 너무 이성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예배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학자인 더글라스 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True worship, 참된 예배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여러분 제목을 뭐라 그랬죠?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라고 했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참된 예배를 얘기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몸을 강조합니다. 몸을 강조합니다. 이 몸은 여러분의 육체입니다. 소마라는 여러분의 육신이에요. 잘못된 여러분, 우리가 성속 이원론을 강조하면 영과 몸을 구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생각과 내면만을 강조하여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껍데기로만 생각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육이 없는 영혼이 아니다. 또한 잠시 몸의 감옥에 갇혔다가 언젠가는 이 몸을 벗고 순수한 영혼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다. 바울이 강조했듯이 죽음, 바로 그것을 정복한 방법은 몸의 부활이지 영혼의 환생이 아니다. 더욱이 바울은 이 새로운 몸을 영의 몸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몸은 썩어져 없어질 패역한 몸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은 기독교가 몸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 시절은 몸을 너무 우상시하는 세상의 문화도 있지만, 잘못된 여러분 기독교의 이원론은 몸을 부정시하는 이원론적 신앙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몸을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몸을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몸을 드리는 예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좀 나왔잖아요. 몸을 드리는 예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피겨스케이팅의 여왕이었던 김연아 선수에게 한 PD가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이 아주 크게 이 회자가 되는데요. 스트레칭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뭔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이것이 오늘날 그 영상을 보던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일으켰어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은데 수많은 동기부여를 일으켰던 한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앞에 요거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되게 불경한 것 같죠? 그냥 하면 안 되지.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저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로드니 클랩이란 분이 사람을 위한 영성에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운동 감각의 영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운동선수와 무용수가 근육의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신앙은요, 몸이 가는 곳만큼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 사람의 몸이 가는 곳만큼입니다. 여러분,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셨어요? 여러분의 의지가 얼만큼 여러분을 이곳까지 이끌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요? 저희 집에 감정이 아주 들끓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갱년기를 지나는 저희 아내까지. 갱년기와 사춘기가 붙으면 감정이 하루에도 들끓습니다. 하루에 아침에 너무 좋았다가 저녁에는 싸웠다가. 저는 제 방에 가만히 있습니다. 제 방이 마루거든요. 마루에서 가만히 이 싸움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야, 여러분, 감정은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어떨 때는 너무 예배드리고 싶죠. 근데 여러분,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기 싫죠. 오늘은 영 아니야. 그러면 안 나옵니까? 오늘은 엄청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하면서 나올지만, 어떨 때는 오늘은 정말 예배드릴 날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였던 하나의 큰 습관 중 하나는 신앙의 습관이에요. 몸의 기억입니다. 구태의연하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이라고 비난했던 바로 그 반복적인 몸의 활동이 내 의식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회복시키고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사랑, 사모함, 각성, 감사, 기쁨 있으면 좋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배와 신앙에 훈련된 몸입니다. 여러분, 예배 어떻게 나오시나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몸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은데 그냥 또 차를 타는 거예요. 운전을 해서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면은 본당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 내가 또 왔네. 그러다 보면 말씀이 들리고 찬양을 하다 은혜를 받고. 여러분, 습관적인 예배는 지양해야 되지만 습관이 된 예배는 지향해야 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몸의 예배예요. 몸의. 이것을 자주 강조한 게, 제가 이제 대학부 시절 때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자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좀 습관이 되셨어요.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던 청년들, 청소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러 일단 나와야 돼요. 일단 나오는 거예요. 날이 좋든 안 좋든, 밥을 먹었든 안 먹었든, 감기에 걸렸든 안 걸렸든 아무 상관없어요. A를 받았든 C를 받았든, 공무원 시험에 붙었든 떨어졌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이 진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한 우리의 합리적인 신앙은, 진짜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고 계속 이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예배의 자리가 많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물론 감정과 의지가 늘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라도 내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 삶을 드릴 때에,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예배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배는 우리가 드려진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배를 통해 어떤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이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받음이
1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로 1, 2절만 연결된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죠. 오늘 제가 5절을 왜 가져왔겠습니까? 4, 5절을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신약에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다시금 드려질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 서로의 팔과 다리가 되어줄 우리가 드려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서로라고 되죠. 서로. 기독교에는 이 지체, 가지지의 몸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 몸에 많은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서로에게 드려진 존재로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마무리입니다. 사제물로 드렸기에 변화만 받고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만 분별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2절에 뭡니까? 그게 여러분 3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럼 은사가 나 혼자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은사는 언제 빛이 납니까? 함께 있을 때 빛이 납니다. 함께 있을 때 빛이 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 드려지고 서로에게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동시에 마당에 나와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얼굴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내가 당신의 손입니다. 내가 당신의 발입니다. 함께 사랑하며 섬겨 나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배, 참된 예배자의 삶임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각인시키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여러분 수련회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가서 그 긴 시간 동안 뭐 합니까? 놀겠죠. 좀 물놀이도 하고 저녁에 또 막 기도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대 끼는 거예요. 부대 끼는 거. 부대 끼는 거. 나랑 맞지 않는 친구 같이 잠도 자고, 이렇게 불편한 친구 있으면 또 참아도 보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드려진 존재임을 작년뿐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유초수 아이들이 알게 될 때에 진짜 교회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진짜 예배가 그들에게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러한 수련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의 삶을 모순이라 이야기하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어렵고 힘든 삶이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들여 산제물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모두에게 드려진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진정한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놀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남의 모든 교우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